자, 오늘은 사도행전 시리즈 35번째 시간 나와 같이 되길 원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보여주세요. 네, 딱 나와야 멋있는데 이게 딱 이게 나와야지, 그렇죠? 여러분, 이게 뭔 것 같으십니까? 예, 한번 보세요. 아시는 분, 이게 뭔 것 같으세요? 딱 봐도 뭐 초등학생이 그린 같잖아요, 그죠? 뭡니까? 뭐요? 거북이, 그렇죠. 아, 이게 거북이지 그런 분들도 있고 이게 뭐야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고대의 갑골 문자에서 나온 이 거북이 상형 문자입니다. 이거를 쑥 뒤집었더니 어떤 글자가 되냐면, 넘겨주세요. 이 거북 귀자가 되는 거예요. 예, 거북 귀자 좀 비슷합니까? 예, 아까 그림하고 이렇게 뒤집으면 이제 거북 귀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글자를 보실게요. 자, 뭐 이건 뭐 같으십니까? 이건 어때요? 뭐 같아요? 뭐가 보이세요?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거 눈이죠, 그죠? 눈에 띄는 거 눈, 그죠?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옆모습이 있으면서 이게 그릇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물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을 비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얼굴 비춰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 감자입니다. 합치면 어떻게 돼요? 귀감이 되는 겁니다. 어떨 때 우리가 이 단어를 씁니까? 위 사람은 뭐 누구누구에게 귀감이 되므로 상을 줍니다. 뭐 귀감이 된다, 본이 된다 할 때 이 단어를 쓰죠. 그런데 누군가에게 본이 되고 또 기준이 되고 또 좋은 롤 모델이 되는 사람을 말할 때 왜 거북이, 거울을 얘기했을까? 고대에는요, 이 거북이 등껍질을 가열해서 이게 파열되는 그 모양에 따라서 그때그때 모양이 다르니까 그걸 가지고 하루에 점을 치고 그것을 통해서 하루에 사는 기준으로 삼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거북 귀자를 쓴 거예요. 저 거북 귀자가 이 터질 균자로도 쓰여요. 균열할 때 똑같은 이 단어인데 다른 뜻으로 쓰이는데 터질 균자로도 쓰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터질 균자로 쓰는 거예요. 열을 가했을 때 터져버리니까. 그 갈라진 그 금을 통해서 점을 치던, 그리고 하루를 사는 기준을 삼았던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게 거북 귀자고, 이 거울 감자는 뭐냐면요, 우리는 지금 뭐 거울이 많잖아요. 근데 저 시대에는 거울이 없었잖아요. 물을 담아놓고 거기다 얼굴을 비춰보면서 옛날 사람들은 얼굴만 비춰보는 것이 아니라 이 얼굴을 통해서, 비춰지는 얼굴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까지 들여다봤다라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내가 오늘의 살 기준을 가지고 산다, 이런 의미에서 귀감이란 단어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준이 되고 본이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이 귀감이란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믿는 성도에게 귀감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준이 되고 본이 되는 것, 예, 맞습니다.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이라는 것은 예전에 위경과 뭐 정경 이렇게 나눠지면 정경화 과정에서 쓰인 말인데, 이 정경, 이 정확한 성경의 의미를 가진 단어가 뭐가 있냐면 헬라어로 캐논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캐논 보여주세요. 캐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헬라어로 이 캐논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 갈대나무, 반듯한 고듬 갈대나무를 잘라서 자로 사용을 했습니다. 보여주세요. 예, 각골 문자고 이거는. 자, 보여주세요. 더 넘겨주세요. 예, 캐논이란 단어가 있어요. 카논이라고도 하고요. 이게 그 갈대나무를 반듯한 걸 잘라서 자로 사용했어요. 그걸 캐논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캐논. 뭡니까? 카메라 회사. 우리가 그만큼 1mm도 정확하게 만드는 이 정밀 도구를 만드는 회사다 해서 따온 게 바로 캐논이라는 회사 이름이에요. 캐논이라는 게 그거예요. 캐논이라는 것은 바로 이 기준이 되는 거, 잣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성도의 삶의 척도가 되고 기준이 되는 말씀이다라는 뜻이 바로 이 캐논이라는 뜻입니다. 귀감이 된다는 거죠. 예, 성경에 수많은 귀감이 등장합니다. 믿음의 조상의 행적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은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고요, 그들의 악행은 우리에게 오히려 반면 교사의 귀감을 줍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는요, 아주 도전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도전적인 화두를 던지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귀감이 되길 원하노라, 이 말과 똑같다는 거죠. 자칫 교만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나처럼 되라 하는 말이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바울은 어떤 의미로서 이런 당부를 하였을까? 어떤 점들을 닮으라고 귀감을 삼으라고 말했을까? 또 우리는 누구를 귀감으로 삼아야 하고 또 우리는 어떤 귀감으로 살아야 할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삶과 신앙과 또 그의 귀감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떤 귀감이 되고 어떤 것을 귀감으로 삼아야 될지 다 생각해보고 다짐해보는 그런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바울에게 닮을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바로 당당함을 배우라. 당당함을 배우라. 자, 우리 이제 한 주를 건너뛰었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까먹으셨죠? 자, 베스토 총독이 있습니다. 이 베스토 총독이라는 사람은 벨릭스 총독이 가고 나서 새로운 총독이에요. 이 총독은 바울이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 이 바울이 상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뭐 1심 그리고 2심으로 가서 이제 대법원 판결을 이제 로마 황제 앞에서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총독이 그러면 최종적으로 황제에게 이게 상고를 하려면 이 신문서가 필요하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주선을 해줄 테니 아그리빠 왕 그러니까 바로 왕이죠. 그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 분봉왕이에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2세 그러니까 1세의 아들이죠. 그 왕 앞에서 최종적으로 신문을 받고 그 내용을 가지고 황제에게 로마로 가자. 만약에 잘 되면 석방도 될 수 있으니 잘 한번 해봐라 하고 이 베스토 총독이 호의를 베푼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 변론의 기회를 왕 앞에서 할 수 있게끔 석방권 그러니까 면제권을 갖고 있는 그 사면권을 갖고 있는 그 왕 앞에서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준 거예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 베스토 총독은 굉장히 호의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요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한 변론을 하기보다는 왕 앞에 간증하고 전도하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이 총독은 왕 앞에서 큰 결례를 저질렀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바울의 행동이 도무지 용납이 되지 않아서 격분하고 화를 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멈추질 않았어요. 여러분, 이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호의를 베풀어 줬어요. 마지막 변론을 할 수 있게끔 해줬어요. 근데 변론은 하지 않고 무죄로 석방될 방법을 찾지는 않고 그 아그리빠 왕에게 그 왕 앞이 어디라고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베스토 총독 입장에서는 황당한 겁니다. 이 사람 도대체 뭐냐?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사람이 참 외골수적인 사람인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참 당당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는 언제나 뒤로 물러서거나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26절에 보시면 그 모습을 제일 잘 보여주는 말이 여기 있어요.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This was not done in a corner.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숨어서 괴책을 한 적도 없고 숨어서 권모술수를 부린 적도 없다. 나는 모든 사람 앞에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었다. 그러니 나는 숨길 것이 없다. 내가 죄 지은 것이 없다. 나는 너네들 앞에 숨겨봤자 소용이 없다. 나는 언제나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다. 그것이 비록 감옥에 갇히는 일이라도 그것이 비록 내가 오해를 사는 일이라도 그것이 비록 나에게 공격이 들어오는 일이라도 나는 숨어서 한 적이 없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숨김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꾸밈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이 어디 가서 나의 인생에 대해서 얘기해도 정말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만나보셨습니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요 피곤해요. 이게 좀 오해가 될 수 있는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국화 칼이라는 책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런 특징을 책으로 서양인의 눈으로 이렇게 조명한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일본 사람에게는 겉으로 보여지는 마음과 숨겨진 6가지의 마음이 있대요. 그리고
이 나아바리 문화가 있다면 나아바리 문화. 여러분 이거 나쁜 말 아니에요. 일본 말이에요. 나아바리. 내 나아바리 그러잖아요. 여러분 수모 경기를 보신 적 있습니까? 동그란 모래밭에 두 덩치 좋은 남성이 좀 흉측한 모습으로 같이 막 싸우잖아요. 밀어내면 이기는 거예요. 밀어내면 이기는 거예요. 내 나아바리에서 밀어내면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나아바리에 있는 사람들은 소중한 사람, 그리고 내 나아바리 밖에 있는 사람은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 내 적. 이 구분이 정말로 명확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겉모습은 정말로 친절해요. 아리가또 막 이러면서 그죠? 뒤에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다 보면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만나면요, 피곤해. 왜 그러냐면 나는 있는 그대로 그냥 얘기했는데 자꾸만 그걸 자꾸 곡해해요. 그리고 다른 데 가서 딴 얘기를 자꾸 해. 그러면 나는 한 바퀴 돌고 오면 난 나쁜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경우를 여러분 많이 겪어봤을 겁니다. 겉과 속이 달라서 그래요. 기분이 나쁘면 나쁘다, 좋으면 좋다, 그 앞에서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꼭 뒤에 가서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또한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은요, 이 진정한 관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가면을 쓰는 삶이라든가 겉과 속이 다른 삶은 정말 지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는요,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 개인적인 사정, 뭐 말하기 힘든 사정, 이런 거 숨기기보다는 되도록이면 내어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왠 줄 아세요? 왜 내어놓고 기도해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들어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부끄러워하긴커녕 그 약함과 이 부족함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요,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받은 계시가 너무 커요. 그래서 우리를 교만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함을 주시는 거예요. 또한 그 약함을 인정하고 부족한 점을 족하게 여길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세요? 그러면 나의 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뭐 제 그 설교 이 원고가 뭐 스포일러가 된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찬양할 때도 이 찬양 인도자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배가 시작되지 않는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잘난 사람은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어요. 예배할 시간조차가 없습니다. 내가 잘난 사람은요, 하나님이 일할 기회를 주지 않아요. 내가 모든 것을 핸들링하는 사람은요, 자신을 들볶고 안달날 뿐이지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의뢰할 생각은 추워도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남에게 들킬까 봐 전전긍긍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유한다는 거예요. 나의 약함 들키면 어떡하지? 나의 부족함 들키면 어떡하지? 우리 집 사정 알게 되면 어떡하지? 또 우리 아이가 이러한 거를 알면 어떡하지? 우리 남편이 이런 거 알면 어떡하지? 우리 부인이 이런 거 알면 어떡하지? 전전긍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유한다는 거예요. 그래, 나 하나님 앞에서 약하지. 약한 존재지. 하나님 앞에서 그 누가 약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 모든 사람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게 똑같아. 모두 죄인이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야. 이걸 아는 사람은 전전긍긍하지 않고 자유하다는 겁니다. 그저 부족해도 족한 줄 알고 오히려 나의 부족함을 항상 채워주시는, 또 풍성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부족함을 자랑하면 얻게 되는 그리스도의 이 능력이 머무는 역사이고 풍요의 원리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환경 속에 성장한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한쪽 부모가 없거나 아니면 아예 부모가 없이 자란 그런 아이들은 훌륭하게 자랄 수가 있을까요?
많은 부분이 결핍된 환경에 아이가 성장하면 얼마나 큰 영향을 그 환경을 통해서 받을까요? 예컨대 책임감 없는 가장이나 알코올 중독의 아버지, 가정폭력이 난무하는 집에서 자란 아이들은 장차 잘 자랄 수 있을까요? 결국 그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애석하게도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동네의 유명한 술주정뱅이라고 욕 손가락질을 당해요. 밤마다 때려부시고 악다구니를 치는 가정에서 태어난 것뿐인데 사람들이 나까지 어느샌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수군거리는 일을 당한다면 그 어린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 마음의 상처가 결국은 그 아이를 어긋나게 하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집을 나갈 때마다 고개를 들지 못해요. 당당할 수가 없습니다. 움츠려 들게 할 것입니다. 자신의 환경을 숨기기에 급급할 거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보다 그 집을 떠나는 날을 고대할 것입니다. 아마도 아버지를 증오할 거예요. 하루하루 불행하게 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인생이 바뀝니다. 움츠렸던 어깨가 펴지고 숙였던 고개가 들어지고 당당하게 길을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예수를 믿고 나서 상황은 더 안 좋아졌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더 욕을 먹고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당당함은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변한 것이 없지만 나의 내면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긍심이 자리 잡은 거예요. 나의 당당함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는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나의 열악한 가정 환경과 불우한 과거는 예수를 더 강력하게 전파하고 믿을 수 있게 하는 나만의 스토리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나를 둘러싼 환경은 간되었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성도는요 세상 평가에 흔들리면 안 돼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도 안 됩니다. 나 받은 은혜 족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나 같은 사람 구원받았는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세상은요 나를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거절당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볼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대신 죽어도 아깝지 않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소중한 자녀다라고 지금도 부르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사랑의 스토리를 내가 어찌 부끄럽게 여기고 숨기겠습니까? 내 은혜가 족하다. 나는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존재이다. 그깟 세상의 부와 명예, 성공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다. 그 앞에 움츠러들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오히려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약함을 자랑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정말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열고 영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자 간구해야지, 나의 약함 때문에 눌리면 안 돼요. 나의 부족함 때문에 눌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임을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간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울의 당당함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시민권자에서 당당했던 것이 아니에요. 학식이 많아서 당당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당당함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당당함이었다는 겁니다. 그 앞이 왕 앞이든 총독 앞이든 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유대인이든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어도 상관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는 당당할 수 있었어요. 내 안에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가질 수 없는 그 당당함,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했습니다. 내 몸은 죽일 수 있으나 내 영혼을 죽일 수 없는 그 자들에게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나의 생명을, 내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었기에 당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숨기고 싶은 연약함이 있으십니까? 다 내놓으십시오. 여러분의 당당함은 어디서 비롯됩니까?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미쳐야 미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미쳐야 미친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베스도 총독이 이 벨론의 기회를 허망하게 날려버린 이 바울을 보고 격분하였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소리칩니다. 24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뭐라고 그랬다고요?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 미쳤다고 했냐? 첫 번째로 헬라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베스도로서는 이 부활의 사상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헬라 사상이 도대체 어땠길래 받아들일 수가 없었냐? 헬라는요, 이원론적 사고를 갖고 있었어요. 마치 영지주의 같은 거죠.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체는 악한 것이다, 이런 이원론적 사고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 사람이 죽고 부활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 죄악된 육신은 죽으면 썩어져서 없어질 것인데 어떻게 이 몸이 영혼과 함께 부활한단 말이냐? 말도 안 된다. 미친 소리다,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의를 베풀었어요. 어려운 자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를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는 변론의 기회로 삼지 않고 오히려 허황된 얘기를 하고 있다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난 거예요. 저런 결례가 있는가? 나는 왕한테 다 얘기를 해놨는데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바울의 전도를 들은 아그리파 2세 왕도 똑같은 반응을, 비슷한 반응을 합니다. 28절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야, 내가 왕인데 말 몇 마디로 날 전도하려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 이겁니다. 몇 마디 말 가지고 날 꼬시려고 그래? 이거예요. 또 뭐 비슷한 반응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복음을 처음 접한 세상 사람들의 반응으로 한번 대치를 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사람들 많죠. 우리가 전도하러 가면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벨릭스 총독,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 앞에 있었던 그 사람, 관심은 조금 있었어요. 근데 세상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그냥 바울한테 뇌물이나 좀 받을까 해서 바울을 매일 초청했어요. 그러다 갔죠. 자, 베스도 총독은 어땠습니까? 뭐 별로 관심은 없었어요. 근데 바울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뭐 좋은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근데 바울한테 복음을 듣고 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울이 미쳤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그리파 2세는 어떻습니까? 유대 전통을 통해서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어떤 지식이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때문에 정말 그 유대 지역이 시끄러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따르기를 거부하고 예수를 영접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마치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난 자녀가 교회를 안 나오는 그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이 바로 아그리파 2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알긴 잘 알아요. 내가 교회 잘 알지. 아유, 목사가 어떤 사람이고 또 장로가 어떤 사람이고 뭐 집사가 뭐고 내가 다 알지. 아니 근데 난 교회 안 나가. 이런 사람이 아그리파 2세 같은 사람이에요. 벨릭스처럼 많은 사람들이요 기독교를 죄송합니다 미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의 과학자들한테 한번 창조론을 얘기해 보십시오. 뭐 창조 과학자들은 모르겠는데 세상의 과학자들, 물리학자, 뭐 화학을 공부하는 사람, 뭐 우주과학자 이런 사람들한테 창조론 얘기해 보세요. 무슨 창조냐? 어떻게 말 한마디로 창조가 되냐? 빅뱅이 뭐 일어나서 뭐 우주가 생겼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미친 소리를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 얘기를 하면요. 야, 어떻게 동정녀가 잉태를 하냐? 말이 안 된다. 사람의 그 생리적인 현상이 있는데 어떻게 여자 혼자서 잉태를 하느냐?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사람이 건너왔다고? 야, 6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어떻게 그 마른 땅이 되어서 건너가냐? 벽이 되었다고? 말도 안 된다. 야, 이게 중력이 있고 한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과학자들은요, 그 미친 소리라고 생각한다니까요. 부활? 말도 꺼내지 마라. 사람이 죽으면 죽는 거지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한다니까요. 미친 소리로 듣는다는 겁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성경을 보고 그저 신앙적인 감흥을 주기 위한 어떤 교훈이 될 만한 신화라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만들어진 얘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징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우리가 교훈을 받고 깨달음을 받으면 되는 거지 그런 사건들은 없었어. 어떤 고고학적 증거도 없어. 라고 말하는 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성경의 진리를 부인하고 미친 얘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이런 간극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것은 마치 천국과 지옥 가운데 있는 큰 골처럼 넘을 수 없는 간극이 있는 거예요. 믿음과 불신은 그냥 한 장 차이 같죠? 절대 아닙니다. 넘을 수 없는 간극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정말 기적입니다. 이 믿을 수 없는 얘기를, 이 미친 얘기 같은 얘기를 우리가 우리 신앙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정말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요, 예수님 삶이 어땠습니까? 바울의 삶이 어땠습니까? 물론 고귀한 희생과 사랑의 정신, 좋다 이거야. 그러면 나보고 그렇게 살라고 하면 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처럼 살아라. 바울처럼 살 수 있겠냐? 물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미쳤냐? 내가 그렇게 살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대부분이 아니겠어요? 그런 삶을 산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 순교자들이었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미쳤냐?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미개한 종족으로 취급을 받았어요. 바울 시대 이후부터 오랫동안 기독교인들은요, 원형 경기장의 조롱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화형식을 당했어요. 사자의 밥이 됐습니다. 이런 잔인한 핍박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외치면서 죽어갔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로 미친 사람들처럼 보였을 겁니다. 이런 오래된 인식이 지금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다 보면요, 미쳤다는 소리를 한 번씩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미친 인생을 자처해야만 할까요? 아무리 이유를 찾아봐도 골몰하여도 내 마음속에 남는 대답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사랑밖에는 이유가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서는 이 미친 삶을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 살 이유가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종종 정말 어떤 대상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미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미친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연애를 하셨으니까 결혼을 하셨잖아요. 뭐 이제 싱글도 계시겠지만 싱글인 분들은 이제 잘 들어보세요. 여자친구 집이 서울이야. 그리고 남자친구 집은 천안입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애틋하게 막 데이트를 했어. 막 여자친구가 도시락을 싸오고 막 해가지고 천안에서 만났네. 그래서 막 알콩달콩 막 하루 종일 데이트를 했어요. 데이오프라서. 그러고 이제 헤어질 때가 됐어. 너무 아쉬운 거야. KTX역을 딱 데려다주러 가는데 에이 그러고 그냥 고속도로를 타버린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여자친구가 오빠 내일 출근인데 피곤하잖아 이러는 거죠. 혀짧은 소리로. 그러면 오빠가 뭐라 그럴까요? 예? 괜찮아 그러겠죠. 오빠 취미가 뭐다? 운전이야. 그러는 거죠. 아빠 원래 오빠 옛날 어렸을 때 꿈이 버스 기사가 꿈이었어. 이러는 거죠. 평소에 운전 정말로 10분도 하는 거 싫어하는 그 남자가 연애를 시작하고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는 순간 운전이 자기의 취미가 되는 겁니다. 제니 이런 오빠랑 결혼하세요. 예.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희생해 줄 수 있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이기심을 누를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나? 내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사랑밖에는 해답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밖엔 난 몰라. 그런 노래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보니까 거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거기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거기 천국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적이 없던 사람이 매일매일 교회에 나오고 출근하기 전에 와서 기도하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나서 또 기도하고 집에 가고 또 예배 때마다 참석하고 그리고 또 진행되는 행사마다 참석하고 선교도 열심히 참여하더라는 겁니다. 안 하던 사람이. 그냥 주변 사람들 볼 때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미쳤던 시절이 언제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지금 얼마나 주님께 미쳐 있습니까? 한번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불강불급이란 말이 있어요. 불강불급. 어떤 일에 집념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다다르다 그런 뜻이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에 미치지 않으면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로도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일도 이럴진데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미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미친 사람처럼 보여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구세군 시드니 한인교회 성도님,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맹맹하게 사시지 마시고 열정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만드는 일에 미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일에 미치시기를 권면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께 미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력이 부족하여도 건강이 좋지 않아도 학식이 부족하여도 권력이 없고 사회적 지위가 없다 하여도 여러분 주 안에서 당당히 사시기 바랍니다. 왕 앞에서도 세상의 어떤 고관 대작 앞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 미쳐야 천국에 이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 앞에 당당하시고 주님을 섬기는 일과 교회를 세우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미쳐있다 칭찬받으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